새해 인사드립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설날이라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가족들과 이제 좋은 시간들을 갖게 되실 텐데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나게 되면 웃음꽃이 활짝 피게 되죠.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추억의 옛 이야기도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명절이 돼도 어색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가족과 기독교인 가족이 이렇게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가족들은 감정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제사를 고집하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양새가 되고, 제사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것도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바울은 신앙인이 제사 음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논리에 우리의 문화적 현실을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신앙을 주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사랑이다. 가족 간의 사랑이 깨지지 않도록 신앙인은 보다 성숙하게 행동하십시오. 신앙이 다르다고 제사하는 것을 비난하거나 피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하고 이후에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대로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후에 신앙인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조용히 자기 신앙을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은 지금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가족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의 재래 문화가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아주 좋은 전통이고 또 문화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모세의 10계명을 인용하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여기서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재래 문화가 기독교 신앙과 부딪히는 것은 바로 이런 점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명절이 되면 잠깐 불러들이는 귀신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돌아가신 부모님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명절에 제사 지내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주일이 돼서야 하나님을 부르며 복을 기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상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구분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말하고 함께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바로 이러한 신앙에서 인생의 문제에 답을 얻게 되고요. 신앙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나는 나대로 살다가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는 신앙, 하나님을 대상으로 여기는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했고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된 신앙을 교종해 주시며 신앙의 성숙과 인생의 성장을 이루는 길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민족 고유의 명절인 이 설날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신앙으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요,
6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6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수가요, 총 6일입니다. 6일이 지났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를 뜻합니다. 동시에 산은 영적으로 높은 차원을 상징하는 장소예요. 영적으로 높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산이라고 하는 높은 장소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그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낮은 차원에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를 하셔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높아지는 것, 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만 보면 예수님이 얘들아 가자 하고 이렇게 앞길을 앞장서시면서 산으로 올라가신 것 같은데요, 이 헬라어를 자세히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데리시고라고 하는 파라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는요, 인정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자들을 인정하셨다는 거죠. 이 세 명의 제자들, 12제자 중에서 이 세 명은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또 올라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올라가다라는 단어는 아나페로인데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들어올리다, 짊어지고 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데리고 올라가다라고 하는 말을 해석을 한다면 최소한 예수님이 이 세 명은 그 신앙을 인정하셨는데 그나마 이 세 명도 영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불편해했고 안 올라가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짊어지듯이 억지로 그들을 들고 영적인 높은 차원으로 끌고 올라가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절을 보시면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성경에서 이 옷이라고 하는 말, 이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내면을 상징하고요, 마음을 상징하고 성품을 상징합니다. 내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게 옷이에요. 예수님 옷을 붙잡고 치유된 사람이 누굽니까? 혈류병 여인이잖아요. 계속해서 피가 나는 인생, 피 흘리는 인생을 살아온 여자가요, 예수님의 이 천조각 옷을 잡아서 나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옷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은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붙잡은 것이고 예수님의 믿음을 붙잡고 나니까 지금까지 치유되지 않았던 영적인 피 흘림이 다 치유되고 회복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 인생의 고통이 사라지고 치유된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옷은 예수님의 내면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게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티끌 때가 하나 없을 정도로 하였다는 것이죠. 사람의 내면을 옷으로 비유한 것이 참 적절한 것은요, 옷은 아무리 깨끗하게 보관을 해도요, 시간이 흐를수록 살아갈수록 더러워지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살아갈수록 세상의 때가 묻고 욕심으로 얼룩지게 됩니다. 신앙은 옷을 깨끗이 빠는 것처럼 계속 말씀으로 마음을 씻는 과정이에요. 신앙은요, 빨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옷 한 벌을 다 태어나면서 받으셨는데 평생 동안 그 옷이 더러워지면, 그 마음이 더러워지면 말씀을 통해서 빨래하는 거예요. 희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신앙은요, 산에 오르는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으로 마음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앞으로도 늘 똑같은 수준인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을 통해서 전과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과 다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 속에 신앙의 능력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높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으면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요. 깨끗한 옷을 입고
함부로 행동한 사람 없어요. 신중하게 행동하죠. 옷이 깨끗해서 그래요. 그리고 태도가 달라지죠.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행동을 막 하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산 정상에 가까워지면은요, 우리의 삶을 조망하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전부라고 여겼던 이 세상이 정말 요만하게 보여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 파묻혀 살았는데요, 세상을 비로소 산에 올라가서 벗어나 보는 거예요. 살아왔던 인생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허겁지겁 이 작은 세상에서 이게 세상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았구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시선이 달라지지 않으면요,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세상을 바라보는, 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 영적인 차원이 높아지면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나는 그렇게 내 인생이 싫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영적으로 높아지고 보니까 그 삶 꽤 희망이 가득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원이 높아지고 나니까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빛나는 흰옷은요, 예수님의 내면이 순결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빛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전부터 그러셨어요. 갑자기 산에 오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예전부터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달라진 게 아니고요, 3명의 제자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 예수님 곁에 있었으면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이 그런 내면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을 비로소 조금 영적인 차원이 높아지니까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새롭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3명의 신앙은요, 딱 거기까지 수준이었습니다. 4절을 보시잖아요. 이들은 헛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9장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헛것 본 거예요. 엘리야도 없고요, 모세도 없는데 왜 그들은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느꼈을까? 여기서 나타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나타난 게 아니라요, 이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면 막 보여요. 그렇게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들어온 엘리야와 모세 수준으로 여긴 거예요. 이들은 유대인들인데 어릴 적부터 모세와 엘리야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위대한 사람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모습을 조금 보고 나니까요, 아, 이분이 엘리야구나, 모세 수준이구나, 그렇게 여긴 거예요. 5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 랍비는 선생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마가복음 8장 29절, 이미 앞에서 베드로는 분명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금 지났는데 랍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사람이 랍비라고 부른다는 것, 그 전에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도 제대로 알고 말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선생님 정도로 본 거예요. 그나마 조금 수준이 있다고 하는 이 3명이 그 정도로 본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뭐 그렇게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랍비, 선생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선생님은요, 나의 필요에 따라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수학 공부를 하고 싶으면 수학 선생님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운동을 하고 싶으면 내 운동 선생님을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잖아요. 언제든 떠나고 바꿔도 되는 것이 선생님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요, 구원자입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예요.
만약 그리스도와 내가 생각이 달라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해요. 그러면 바꿔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선생님과 그리스도는 이 정도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내면화하고 주님으로 모셔야 하는 분인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새롭게 배우고 깨달았어도요, 지금까지 누적된 자신의 선입견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 안에는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마음이 있어요. 새로운 것을 좋아하신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눈은 새로운 것을 보고 싶어 하는데요, 귀와 마음은 새로운 것을 거부합니다. 불편하게 여겨요. 저항합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왜 연초에 늘 회자됩니까?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6일을 세상살이를 하며 살아가잖아요. 단 하루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의 신앙생활로 6일이 신앙처럼 아름답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신앙생활 하루 하는 게 세상살이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신앙이 오래된 사람은요, 유대인의 신앙이 오래된 사람은 어릴 적부터 들은 것이 많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전부라고 여깁니다. 새로운 것들을 모두 거기서 거기라고 여기며 새로운 것을 수용하기보다 주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결국 마음의 저항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설교를 통해서 들어도요, 마음의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면 신앙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저항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초막 3개를 짓겠다고 해요. 하나는 모세, 엘리야,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는 거예요. 얼핏 예수님을 존경해서 정성껏 모시겠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제사신앙이에요.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여겼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다가 명절이 돼서야 하나님을 부르며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평소에는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명절이 되면 이 초막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기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을 보면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사신앙은 이처럼 무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해요. 살면서 중요한 순간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느 날 정해놓은 날에 찾아가서 예수님, 하나님 한번 부르고 자기 식대로 살아가니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지 전혀 분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이처럼 무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은 제사 지내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구나. 6일은 내 멋대로 살다가 단 하루 교회에 나와서 부모님을 귀신처럼 부르는 제사 지내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하나님이신 걸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함께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을 구하거나 힘을 구하거나 지혜를 구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지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마침 구름 속에 소리가 나요. 이 구름은요, 은혜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임했을 때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구름하면 떠오르는 것. 광야길을 걸어갈 때 구름이 아니었으면 그들은 살지 못했습니다. 거기는요, 구름이 없는 지역이에요. 근데 구름이 그들을 보호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구름이 있었고 그 안에 소리가 있었다는 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세 명의 제자가 그제야 자기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예요. 하나님은 내 밖에서, 나 자신 밖에서 느껴지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인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말을 들으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면하여라. 니네 마음속에 새겨야 돼. 니네 마음대로 선생처럼 정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내 아들은 이 귀한 아들을 네 마음속에 새겨라. 그와 늘 대화하고 그와 늘 코이노니아하고 그를 순종한다면 나와 이어지게 되고 내가 주는 은혜와 능력을 네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와 함께 호흡하고 나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 주시고 내가 두려워할 때 용기 주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더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사람들의 평가에 내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면하는 신앙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1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고 여겨온 유대인들의 이 선입견과 다른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은 후에 가는 게 아니야. 죽은 후에 가는 장소가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힘이 미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곳,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과 경험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말과 행동과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라고 여긴다면 그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고요. 여전히 제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면 주일날 교회에 오시고 때 되면 예수님을 이렇게 이름을 불러내도요,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게 전혀 영향을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거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곳, 그게 내 마음이라면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은 후에 간 어떤 장소가 아니라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장 크게 내 삶을 좌우하는 인생,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면화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깊이 새겨져 있어서 무엇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관점과 믿음과 사랑으로 보게 돼요. 해석하게 돼요. 행동하게 돼요. 말하게 돼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내면화된 사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자기의 마음과 인생 속에서 이루어진 사람은요, 세상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나쁜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나쁜 누구 때문에 슬프고 속상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놓이더라도요, 그 상황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내면화했을 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좋은 환경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요, 어떤 환경도 행복한 천국과도 같은 환경을 만드는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을 내면한 사람이고 그의 삶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은요, 예수님을 얼마나 빠르게 내면화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면에 가득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가득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가르침과 지혜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하시며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생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